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 그러면 항상 악한 영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에 칼을 물고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늘 영과 접촉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말을 하고 인간이 말을 합니다. 짐승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말을 못합니다.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100%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전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전이 되느냐? 말을 통해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을 접촉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이런 게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 다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몇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영이 서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선한 영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영을 여러분에게 전이해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접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평범한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기도했을 때 뭔가 신령하게 뭐가 나타나야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이 접속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악한 영들을 우리가 늘 감지를 해야 되는데 내 속에 많은 영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들이 잠복해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빈 도시락이 있습니다. 빈 도시락에 젓가락을 넣어놨습니다. 밥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젓가락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젓가락만 있을 때 그래도 이 도시락을 가만히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흔들어 대면 젓가락 소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평온할 때, 내가 평온할 때는 내 속에 잠복해 있으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되면, 내가 혈기를 부릴 수 있는 환경, 내가 억울해지는 환경,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이 내 삶 속에 펼쳐지면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이 아주 오랜 고향 친구를 만났듯이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환경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없으면 내 주변에서 아무리 분노하는 환경이 일어나도 분노가 안 일어나요. 누가 나에게 뭐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억울의 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막 비에 거슬려요. 기분이 막 나빠졌어요. 그때 내 속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 없나?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아,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반응하자고요. 아멘. 자, 제가 전에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파주에 집회를 갔죠.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 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아, 거기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차를 탔어요. 좌석버스를 탔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석이 있고 통로가 있고 통로 반대편에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저랑 운전수랑 저 뒤에 학생 몇이랑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제가 운전수한테 뭘 물었어요. 뭘 물었더니 이 운전수가 아주 젊은 양반인데 말투가 아주 더러웠어요. 아주 말투가, 예, 아주 막 시비를 거는 말투였어요. 참았어요. 좀 가다가 내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역 좀 가까이 오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집회 잘하고 이거 뭐 한 짓이고, 응? 이 속에서요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있는 거야 이 속에. 스물스물 저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예?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숭례문이 막 보이더라고요. 남대문이죠. 숭례문이 보이고 숭례문 다음이 서울역이니까 이제 탁 내리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했죠. 운전수한테 돈 잘 벌어먹고 잘 살아라 하려고 하다가 그러진 않았죠. 오늘 많이 마음이 불편한가 봅니다. 그냥 그 소리만 하고 내렸어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 속에서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몇 번을 계속 하여튼 기분 나쁘게 이야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환경이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놈이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온 악한 마귀가 내게 보낸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이거 아멘 하세요. 여러분 속에 스파이가 들어와 있다고요. 마귀가 보낸 쫄개가 여러분 속에 스파이로 보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놈이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 혈기나지? 막 혈기내. 이 속에 스파이가 계속 그 혈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분노 내 거 아닙니다. 억울한 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스파이가 내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우리 지난주 거 반복합니다. 지난주 거 반복합니다.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자막 띄워주세요.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첫째,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부딪히는 게, 내 속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게 잠복해 있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입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영을 건드립니다. 빨리 구분해내야 됩니다. 이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구나.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속에 어떤 존재가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말씀에 저촉되는 것들은 내 속에 빼내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우리 지난주가 좀 반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감정, 내 속에 있는 영과 나의 인격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 거예요. 혈기가 막 나는데 혈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아멘. 악한 영이 심어놓은 스파이예요. 그런데 내 감정에서 혈기가 올라오는 줄 알고, 분노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줄 알고, 절망이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절망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절망스러운 환경이 펼쳐지니까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의 영이 가득하면 환경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이 환경과, 오랜 친구, 동네 친구, 고향 친구 만나서 반갑다, 환경과 내 속에 있는 영은요 딱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인지 내 인격인지 내 속에 있는 영인지 이것을 이때까지는 속고 산 거죠. 동일시한 거죠. 내가 지금 화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억울해 하는 거야. 아니요. 억울의 영이 없으면 누가 억울하게 해도 안 억울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못 견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전설의 고향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피부가 공기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멘. 공기를 접촉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공기를 접촉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샥 불면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느끼죠. 아멘. 마찬가지로 영은요,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나고 그래야,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야 공기가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태풍이 안 불어도 공기는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여러분이 평온할 때도 영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심지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 있다고요. 이것을 동일시했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면의 영을 청소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대적 기도를 통해서 집을 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호흡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라. 아멘. 자, 그래서 왜 호흡 기도냐? 악한 영은 항상 기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기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집을 짓는데 허물허물한 집이 가래 기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 견고하게 집을 지으니 이것이 결석이고 이게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대적을 하면서 내 속에 악한 영이 지어놓은 집을 파쇄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호흡 기도를 통해서 후 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영을 이기는 방법, 따라서 합니다. 내면의 영을 이기는 방법. 내면의 영을 이기는 방법. 잘 들어봅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밀접해 있는 일이에요. 첫째는요, 내면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내면의 영이 호시탐탐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접촉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피부가 공기를 접촉하고 있듯이, 그러나 모르듯이, 그러나 이렇게 해보니까 좀 느끼겠네요. 바람이 훅훅 지나가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알겠네요. 그렇듯이 영은요, 기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이 말이죠,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첫 번째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을 주고받으면서 영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말을 주고받는 거는 영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영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말을 담는 그릇입니다. 개가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에게 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해도 소는 꿈쩍꿈쩍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소는 영이었기 때문에 말이 그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서 누가 말을 하면요,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어제 그 사람 내한테 이런 말 했지, 이 속에 담겨 있다고요. 아멘. 영은 말을 담는 그릇이고 영이 말을 전이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대화가 영을 주고받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어떠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천만 다행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느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영이 내 속에 막 전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목회자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첫째, 인상부터 우거지상이야. 그리고 말을 하는데 아주 짜증스러운 말투야. 대화의 내용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요 가는데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인상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영이 전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만나가 아무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반드시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저 사람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야 될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사람과의 대화다. 사람과의 대화니까 문지기를 딱 세워놓고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새겨 들으시고, 그렇지 않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내면의 영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내면의 영이 뭐를 통해서 들어오느냐면요, 문화 매체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연속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봅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볼 때 별 생각 없이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합니까요? 드라마가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주말 드라마인데 이제 목요일밖에 안 됐네. 금요, 내일이면 이게 막 내일 주말 드라마, 토요일과 주일날 하는 그 주말 드라마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더 나가서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했던 말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도 꿈속에 연속극에 주인공이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 그게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봐봐요,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 연기를 잘하는 것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영적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어 주는 것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을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잘 나누어 주느냐. 그래서 시청자가 얼마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이 사람의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배우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배우들 가운데 뭐 실명을 거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송 집사와 같은 성씨의 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배우는요, 연극 속에, 아니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과 드라마가 끝나면 항상 열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이하고 열애에 빠졌다가, 비하고 열애에 빠졌다가, 현빈이하고 열애에 빠졌다가, 박보검이하고 열애에 빠졌다가, 송승헌이하고 열애에 빠졌다가, 송중기하고 열애에 빠져가지고 결혼까지 했다가 이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지금 열애에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연기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연기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해서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겁니다. 몰입. 예를 들어서 내가 이순신의 역할을 한다면은 내가 진짜 이순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1500년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의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이순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멜로 드라마는 거의가 어떠냐니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그 어떤 사랑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을 하면서 내 남자친구, 내 연인, 내 남편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완전히 몰입을 해서 진짜 남편으로, 진짜 남자친구로, 진짜 연인으로 몰입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연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하면 진짜 거기에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배드신을 찍어요. 여러분들은 배드신을 뭐 몇 초를 보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30초 1분 배드신을 찍는데 8시간 9시간을 찍어요. 똑같은 장면을 물고 빨고 하는 것을 8시간을 하루 내내 찍는다고요. 그것을 그러면서 완전히 거기에 감정을 몰입해서 그 연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좀 고개나 끄덕거려 봐요. 영을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죠?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와 열애설이 터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드라마가 끝이 나가지고 열애설이 터졌는데 다른 드라마가 생겨서 다른 주인공하고 하면서 또다시 거기서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또 영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 또 이제 영이 쑥 빠져나가 보니까 이제 식어버리는 거야. 하하, 그렇다고요. 이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영을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요 그렇게 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들이 그런 걸 보면요 그렇구나. 헤어지고 또 만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이것을 털어내고 하면서 이겨내죠. 그 사람들이 뭐 영적인 세계를 알기나 합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밤마다 생각나는데 그게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얼마 좀 됐는데 이은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은주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주홍글씨라는 드라마를 제일 마지막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은주가 주홍글씨를 끝내고 인터뷰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번 작품을 끝내고 그 작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너무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자기가 그 드라마와 자기를 동일시한 거죠. 설경구가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설경구라는 배우가 박하사탕을 찍었습니다. 영화 속의 현실과 그리고 영화와 자기의 삶의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몰입을 하면서 상대의 배우와 이 영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떤 열애설이 터지는 것은요 이게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상사병이 있었습니다. 상사병이 뭐냐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떠냐니까 그 영에 확 사로잡히는 거죠.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뭐냐니까 상사병은요 집착의 영입니다. 집착의 영에 탁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집착의 영에 사로잡혀서 혼자 상사병에 걸리지만 이것이 성격이 아니죠. 분노의 영과 집착의 영이 합쳐져 버리면 이것이 뭐로 나오느냐 하면 스토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그냥 상사병으로 혼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울의 신당동에
그 뭐 역에서 어떤 여자아이 남자가 따라가 가지고 스토커를 내 가지고 그런 일이 결국은 집착의 영과 또 분노의 영이 결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영을 주고받으니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혹시 들었을지라도 스킵해야 할 말, 문지기를 세워서 지켜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에 빠지고 드라마의 주인공,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요. 옛날에 아들과 딸, 그 주인공이 누구지? 최수종이하고 김희애인가? 김희애 맞아요? 예,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후남이 불쌍하다고. 후남이 불쌍하니까 후남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라마를 보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 기도를 해잡고 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면의 영을 이기는 방법.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면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내 속에 이미 심어놓은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다고요. 이간의 영이 있어가지고 매 전화질하면서 이간하고 누구 흉보고 이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심은 내 속의 내면의 영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 내가 낫냐 악한 영이냐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나쁜 영이 악한 영이 내 속에 생각을 심어요. 어떤 생각? 내 같은 게 뭐 하겠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야.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악한 영이 이런 생각을 자꾸 심으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것을 자꾸만 악한 영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스스로가 또 시인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시요. 4절. 네가 하나님이 볼 때 네가 하나님의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래요. 성경은 아무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권위를 안 주고 마귀가 심어준 생각, 내가 내 같은 게 뭐 하겠나? 아이고 내 같은 게 재수도 없지.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에 거기다가 아멘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해도 아멘도 안 하잖아. 여기에 아멘 해야 되는데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에 너는 별 볼 일 없어. 아멘. 혼자서 막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주 답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심은 이 내면의 영을 분리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보배를 여러분의 질그릇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망하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인데, 마귀가 네 같은 게 막 거기다가 아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줄 것이냐, 마귀가 심어준 그 생각에 여러분이 권위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은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자꾸만 자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천지가 변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가 없어져도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생각을 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지. 아멘. 거기다가 아멘 해석고 있는 거죠. 듣고 있어요? 아멘. 자꾸만 마귀가, 스파이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심어서 이 스파이가 주는 생각에다가 거기다가 계속 동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마귀가 심은 이 내면의 영, 이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자꾸만 마귀가 주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해도 안 돼,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생각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볼 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존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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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악한 영이 공격을 탁 할 때 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지? 사탄은 자꾸 우리 생각을 툭 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 아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야. 나는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아멘. 나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당하지 아니할 존재야. 내가 이런 존재야.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야. 아멘. 악한 영 떠나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리 보배롭다 해도 거기는 권위가 안 돼. 권위를 못 줘. 맨날 마귀가 주는 생각에 거기다가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여러분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야기.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심어준 생각 분리를 해서 빼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이거 전부 다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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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와 똑같으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성냥개비가 있는데 이 성냥개비로 불을 딱 붙여서 푹 던졌어요. 자, 성냥개비로 마귀가, 듣고 계시죠? 성냥개비로 탁 해가지고 나에게 툭 던졌어요. 어떤 생각을 툭 던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물 한 바가지를 해가지고 확 덮어버리면 돼. 아멘. 물 한 바가지로. 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아멘. 이걸 확 덮어버려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면요, 성냥개비로 딱 끌어서 주면요, 거기다가 휘발유를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지.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라도 잘못 만났고 내가 남편도 잘못 만났고 내 같은 게 그렇지. 이제 막 휘발유를 막 기름을 막 붓는 거죠. 찬물을 부을 것이냐, 기름을 부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선언을, 이게 계속 부정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정적인 선언을 하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왔던 천사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은 여러분 주변을 계속
계속 맴맴 돌면서 신방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시인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인하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부정적인 사탄이 심어준 그 생각에 권위를 주고 스스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무더기로 와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망가뜨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도 아니에요. 나예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대로를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미 대로를 다 열어놨어요.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내가 그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언어가 그것을 다 막고 있다고요. 아멘.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악한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속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내 생각 몰라요. 아멘. 마귀는 뭘 통해서 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지 그거 보고 압니다. 아멘. 내 입에서 맨날 죽겠다. 마귀가 딱 알아차린 겁니다. 저 김집사 저거 죽겠단다. 얘들아 한번 가봐라. 신방 한번 가봐라. 저 이 집사 저거 죽겠단다. 맨날 죽겠단다. 마귀가 그때서야 눈치채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 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다 방정이었어. 사는 것도 입이고 죽는 것도 입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부정적인 언어로 정말 사탄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어주고, 그리고 사탄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지어주고, 여러분의 성은 문을 완전히 다 열어놓은 겁니다. 문을 확 열어놓고 마귀에게는 온갖 무기를 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무기를 주지 말아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야죠. 그러면 마귀가 왔다고도 도망가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에게 온갖 무기를 다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다 풀어 헤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귀의 밥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도 주일날 나와, 예배도 드려, 성경 제끼고 교회도 와. 영락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그의 삶을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말의 선포에 따라서 절망의 영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의 영이 올 수도 있고, 소망의 영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의 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이 다 주고받는다. 문지기를 세워라. 아멘. 문화 매체, 영상 매체 잘 가능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마귀가 심어놓은 내면의 스파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심어놓은 건데 여기다가 권위를 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권위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내면의 영을 이기는 방법. 오늘 이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내면의 영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영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한 번 딱 들어오면요, 영이 딱 들어오면 여기 편해. 그 나가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왔을 때, 내 영이 들어왔을 때 그놈에게 밥을 안 주면 쫄쫄 굶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자는 침대 밑에 생쥐들이 새끼를 까가지고 가만 생쥐들이 바글바글 끓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를 드러내고 확 치워야 되죠. 아멘. 아니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대 밑에 새카만 쥐들이 새카맣게 있는데 아침에도 밥 주고 점심에도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고 새참까지 주고 밤참까지 주고 계속 준다면 웃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속에 영이 딱 들어오면요, 이 영은 내게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그놈은 내 속에서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먹이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음란한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우연히 음란한 영상을 딱 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껐어요. 그런데 떠올라요.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음란한 영상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영이 발악을 이제 먹을 걸 달라고 막 소리치는 게 보고 싶게 만드는, 그 영상을 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고개나 끄덕거려 봐요. 그러면 또다시 영상을 딱 보는 것이 그 영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속에서 그놈이 밥을 달라고 할 때 밥을 안 줘야 돼. 아멘. 쫄쫄 굶기고, 그래도 일주일 굶기고 한 달 굶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놈이요, 다른 데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밤으로 낮으로 계속 밥을 주니까 이놈의 영이 이 속에서 통통하게 근육까지 올라가지고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가면 가만히 있죠.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먹을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멘. 악한 영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보고 음란한 영상을 보고 하는 동안에 내 영은 황폐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들어왔다 칩시다. 그때부터 이 영은 내 속에서 계속 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탐심의 영이 내 속에 탁 들어왔습니다. 밥을 막 먹는 탐심의 영이 내 속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 탐심의 영이 딱 들어오면요,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어집니다. 때도 아닌데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막 과자를 막 달고 다닙니다. 보기만 보면, 음식만 앞에 내놓으면 손이 가요. 막 손이 막 저절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갑니다. 이 탐심의 영이 이 속에 있으니까 계속 갑니다. 때가 아닌데도 수시로 먹어댑니다. 그게 영적인 것인지를 모르고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어댑니다. 이걸 이게 분리의 영이네 하면서 딱 분리해야 되는데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이게 내가 지금 뭐 탐심의 영만 해서 그랬죠. 게임의 영, 중독의 영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안 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영이 먹을 것을 안 주면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내게 먹을 것을 안 주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와 똑같으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소리 지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저 죽을까요? 이러지 않습니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든 착하든 사람 살려 이럴 겁니다. 그렇듯이 내 속에 있는 영은요, 내가 먹을 것을 안 주면요 이 속에서 발악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넣어달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됐다 칩시다. 알코올 중독은 100%, 200%, 500% 알코올 중독에 영이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코올 이제 내 술 안 먹어야지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래 결심했네, 내가 이제 다른 데 가볼게, 요러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막 발악을 칩니다. 술 넣어달라고, 에너지를 달라고, 밥 달라고. 술 중독의 영의 밥은 술입니다. 넣어달라고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술을 안 넣어주면 인생이 막 허무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게 다 이 속에 있는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깨물고 안 넣어주면 이기는데 또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영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도박의 영이 있다 칩시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나 이제 도박 안 할래. 짝두에 가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도박의 영이 가만 놔두나 계속 충동질하니까 또다시 도박장에 가 발로 도박하는 거예요. 발로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정말 결심하고 이 속의 영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면 이 속의 영은 점점 기력을 잃다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내면의 영을 이기는 방법 네 번째는요, 악한 영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에게 분노하고 이 속에 있는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분노는 영적 전쟁의 필수입니다. 사람에게 분노하는 건 안 돼요. 마귀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 종로로 탄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이웃을 잡고 종로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네. 이놈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말 거다라는 여러분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이 속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두려워하면 어떠냐 하니까 또 개와 똑같아요. 개를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개는 쫓아와서 여러분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개가 앞에 딱 있을 때 정면으로 딱 보면요, 개는 절대로 덤벼들지 못해. 악한 영은 똑같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더럽고 치사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요, 악한 영의 밥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 내가 전면전을 딱 펼치면 악한 영은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뭐가 똑같으냐면요, 자, 꼬마 아이들이요 싸웁니다. 꼬마 아이들이 싸우는데 하나는 덩치가 커요, 하나는 덩치가 작아요.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눈이 살아있는 아이가 이깁니다. 조그만한데도 눈이 딱 살아있으면요, 한 대 팍 큰 놈이 웁니다. 덩치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이 속에 거룩한 의분, 할렐루야. 마귀 이거 뭐라고? 내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마귀 이거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이 마귀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마귀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전면전을 펼친다면 이놈은 반드시 꼬리를 내립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